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이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회를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서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갔을 때 마찰이 있을 때 그 마찰을 어떻게 또한 이끌고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공명과 정의로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별력을 믿음 안에서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저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분별력의 기준이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분별해 나아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광주리의 환상이라는 것은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는 환상과 또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못 먹는 그런 무화과 열매의 광주리의 환상, 이 두 광주리의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두 광주리의 환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상황을 봐야 오늘 본문 24장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환상에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가? 본문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하였던 시드기야 왕 말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을 끝으로 남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하여 여러 번 괴롭혔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은 사진과 같이 주요 길, 주요 도로, 주요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빨간색이 바벨론 제국인데 느부갓네살 왕 때의 영토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아프리카와 또한 유럽과 또한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모든 길을 바벨론의 제국이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점령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를 보더라도 바벨론 왕이 이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강대국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은 시드기야 왕 이전에 수차례 유다를 공격하여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두 번의 공식적인 침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에 침공하고 두 번째는 BC 597년에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무슨 일을 유다의 나라에서 저질렀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어떠한 일을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에게 행했는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의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침공하여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보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참담한 행위를 하게 되죠. 첫째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물품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 있는 것들, 금, 은, 보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제사장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즉 왕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제사장 1,000명, 그 용감하고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을 또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숯불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로 이름도 바꾸고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물품을 가져가며 고관 대작들을 데려가고 지도층들을 데려가고 엘리트를 데려가고 장인들을 데려가고 용사로 쓸 수 있는 용감한 군사들도 포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유다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패를 저지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바로 이렇게 두 번의 침공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참담한 일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이에요. 이런 참담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술자를 데려가고 군사를 데려가는 것은, 엘리트를 데려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저 할례 없는 저들을 그냥 가만 두고 보고 있으리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그 일이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환상과 계시를 주시고 환상과 계시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기대감이 들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마치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또한 삼손과 같은 사사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보이시겠구나. 다윗이 저 할례 없는 자식들에게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가만두리요, 담대히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언과 계시를,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4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사시대 보세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국가적 이유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물리치고 그리고 회복시켜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겠죠. 그리고 딱 들어봅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포로. 너희들은 포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은 잘 보호해 줄 거야,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반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모든 나라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쫓아내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한마디로 그들이 죽기까지 계속 수치가 되게 하고 그들이 죽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게 하며 그들이 죽기까지 이러한 일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 믿음 좋은 사람의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대부분 지도층들과 엘리트층들과 기술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용사들을 잡아갔어요. 고귀한 신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 성경이 뭐라 표현합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 24장만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누구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나 포로로 끌려가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나 바벨론에 데려가세요. 바벨론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나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고 싶어요. 바벨론에 데려가세요. 라고 데려갑니까? 아니에요. 누구 데려갔어요? 엘리트 데려갔어요. 기술자 데려갔어요. 나 데려가세요. 너 무슨 기술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너 여기 있어.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느냐 남겨두냐는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하여 너희들은 나쁜 부하가야 라고 그들에게 지금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 인간 국가의 사회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국에 대적이 침입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이 침략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항거하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최고의 의로 간주되죠. 그것이 애국이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죠. 그것이 애국이죠.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항상 강경하게 정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의롭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남유다 히드기야 왕의 이때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망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싸워봐야 된다고, 일단 해보자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의고 국가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조선시대에. 1636년부터 1630년 12월 8일에 시작하여 1637년 1월 30일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딱 2달 만에 끝났어요. 병자호란이. 이건 이 날짜 음력 날짜잖아요. 양력으로 보면 1637년 1월 3일에 시작하여 1637년 2월 24일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때예요. 이때. 지금 2월달. 지금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조선시대 때 바로 청이 쳐들어왔습니다. 청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황제, 칸이, 태종이, 청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약 10만 명의 군사를 데려갔는데 그 10만 명이 다 최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진짜 전투 부대는 딱 2만 명에 불과합니다. 2만 명만 정말 전투하는 부대고 이 중에 6만 명은 속오군이라고 해가지고 예비군과 같이 평소에 농사 짓다가 그냥 끌려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투력으로서 승부 걸 수 있는 병사가 딱 2만 명입니다. 2만 명만 데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2만 명의 전투력을 데려왔다는 것은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선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청태종은 공격해서 항복을 요구해요. 왜 항복을 요구합니까? 너희들 내 말 좀 들어.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쳐들어왔잖아.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용서해 줄게. 그 말이었습니다. 목적은 항복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선을 항거하다가 2달 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인조 왕이 삼전도의 치욕을 겪게 되죠. 결국 고개를 청태종에게 조아리게 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남한선성 안에는 싸우자는 사람과 항복하자는 사람이 있었죠. 싸우자는 사람은 김상원이라는 사람, 항복하자는 사람은 최명길이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이 최명길, 왼쪽이 김상원의 형, 김상원의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김상원의 형의 초상화가 남아있어서 그것만 가져왔는데 얼굴만 보아도 이미 김상원의 형의 얼굴만 보아도 얼마나 강직한 모습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싸우자. 무슨 소리야. 여기서 다 옥세를 하서라도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워서 끝까지 하면 전국에서 임진왜란 때처럼 의병들이 일어나 이 조선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최명길은 아니다. 쓸데없는 목숨을 버리지 말고 항복하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복하자라는 말을 했던 최명길이 거의 역적이 되고 싸우자는 말은 했던 이 김상원은 바로 의인처럼 영웅이 된 것을 보게 되죠. 항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 무려 공식적으로만 60만 명, 공식적으로 6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청에. 조선의 인구가 그때 인조 20년에 1642년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1076만 4천 명이라고 하죠. 그중에
60만 명이 끌려가세요. 공식적으로는 6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이 끌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청에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그 돌아온 여인을 환양녀라고 하게 부르는데 돌아왔다고. 근데 환양, 중국의 기생은 이 환양이라는 말에 빗대어 환양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환양년이라 불렀던 이 사람들에서 낳은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편애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인 이유의 항복이 아닌 대적하는 것이 의였습니다. 항복하면, 포로를 끌려가면 그건 의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고국에서 죽는 것이 의였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상식이고 모든 민족의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는 나쁜 부하라고 말하고 떠난 자는 좋은 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 본문 24장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 전체로 봐야죠. 문맥을 봐야죠. 에레미야 내용을 봐야죠.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진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이성과 다르고 상식과 다르고 인간의 애절과 다릅니다. 도덕과 달라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자녀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를 잘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섬기면 복을 입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20절과 21절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너희가 나를 속였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으면 회개하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질병만 치료해 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입 닦은 거죠, 싹. 몇 번이나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속였느니라. 예레미야 3장 22절 이어지는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와. 안 그러면 징계를 내린다는.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계속 하나님 호소합니다. 야, 하나님이 호소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간청합니다. 돌아와.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 내지 않도록 돌아와.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나의 목전에서 가증을 버리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간곡한 호소에 에레미야 선지자 호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놀랍게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호소에 하나님의 호소에 반응하여 맞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도덕의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40년 동안에 광야의 생활을 돌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말씀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련이었어요. 그것이 출애굽의 4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출애굽의 40년은 하나님의 군대식의 제식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가, 그럼 가는 거예요. 뒤로 가, 뒤로 가는 겁니다. 우로 가, 우로 가는 거예요. 멈춰. 요거 훈련시킨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자기 생각이 없어야죠. 가, 그럼 가는 거죠. 그게 제식 훈련이지 않습니까? 왜? 군대에서 그 하는 이유는 전쟁 때 총알이 빗집히고 포탄이 막 떠지는 데서 전진 앞으로 했을 때 가야 되잖아요. 아우, 여기 가면 죽는데. 근데 반응하게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하기 위하여 제식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 21장에 들어서서 1절과 2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분명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에레미야 선지자에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달라. 그러면 이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신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환난과 이 어려움에서 해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국가적인 위기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이 뭡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레미야 2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간구해달라. 이 환난 이기게 해달라. 간구해달라.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간구해서 하나님께 받을 응답이 뭡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잔혹하게 유다 백성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에레미야 21장 9절에는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상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니 너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 상복하는 자 살 거야. 그러나 전리품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질병과 이 고통에서
넉넉히 이기리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 싸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구할 때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기도할 때 어떤 기대감으로 기도합니까? 응답을 기대하잖아요. 그 응답이 뭐예요? 잘 된다. 해결된다. 치료받는다. 앞으로 형통하다. 이게 우리의 지금 기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를 기다리고 메시지를 받으려고 아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너 고침 못 받아. 네 회사 망해. 너 직장에서 쫓겨나. 이번에 구조조정 당해.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제멋대로 약탈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은 남자는 노예가 되거나 여자는 첩이나 아니면 기생으로 팔려가거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국가적 이 위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나가서 대항하라가 아니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라가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1장 21절에 다시 말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 들어. 아까 순종한다고 그랬잖아. 여태까지 순종하지 못했으니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제 순종해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 정리해보면 항복하지 않으면 전부 죽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항복하면 살긴 살지만 첩이나 노예로 강제 노역에 동원될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좋은 무화과 같이 복을 주실 거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후에 있는 예레미야 27장 12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야, 이건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이 있으면 목이 달아날 수 있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세요. 오늘 따지면 일본에 침략해 왔는데 자, 일본에 항복하세요. 싸우지도 마. 일본 백성과 일본 왕을 섬겨, 일본 천황을 섬겨.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 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아직 군사력이 있어요. 싸워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읍이에요. 십자군 원정 때도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면 좋은 무화과로서 복을 줄 거야. 구원을 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쁜 무화과로서 멸절하게 되고 나쁜 무화과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지체하거나 유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상식을 벗어, 내 이성적인 판단을 벗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 보면, 살다 보면 세상적인 이론과의 이치와 인간의 도덕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세상은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옳고 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응답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은 치료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절망이고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성견지명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간 생각으로 이상하다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안 좋은 결과로 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선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들어도 바로 그때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맺어서 열매를 맺혀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보세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내가 없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한 거야. 이 말 아예 못하게 막으세요. 얼마나 많은 예화가 있는지 아시면 성경에. 그중에 딱 3개만 들까요? 첫째,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이 건기 때는 쉬워요. 자,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이 건기예요. 요단강. 깊이가 1m도 안 돼요. 폭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우기 때가 되면 이 폭이 3, 4m로 깊어지고 폭도 넓어집니다. 물살도 강해요. 그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을 때 우기 때 말고 건기 때 건너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성경에 여호수아와 일행에게 건너가게 할 때가 언제예요? 우기예요, 우기. 그 우기 때 비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진을 보세요.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요래요. 그냥 건너가요. 그냥 개울 같아요. 이게 무슨 강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보세요. 좀 넓은데도 이게 제일 넓은 데예요, 요단강에서. 쉽게 건널 수 있어요. 깊이도 1m밖에 안 돼요. 아무리 깊어봐야. 가뿐하게 건너갑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그 다음 보세요. 계곡에 이렇게 물이 넘쳐나요. 물살이 세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완전히 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거예요. 야, 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라고 그랬잖아. 말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발목에 찼을 때 물이 마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에게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로암 못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이나 이때나. 단 다른 거, 옆에 계단에 난간이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것만 있을지 똑같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을 발라줬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진흙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바르겠습니까? 저는 그 상상만 해도 정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히죠. 침 하나만 여기 방방을 떨어져도 냄새가 기가 막힌데 침을 태태태태태 해가지고 진흙처럼 이겨가지고 그 예루살렘 땅이 마른 땅이잖아요. 그 땅에 있는 것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랐어요. 이것도 상식에 어긋나는데. 근데 그 맹인에게 그러고 그 상태에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맹인에게 지금 여러분 지금 저 계단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간단하게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명령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맞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여러분 의학 상식으로는 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재활 시간이 필요하죠. 뼈와 근육이 다 굳었지 않습니까? 풀어줘야죠.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신 분들은 항상 조금만 누워있어도 욕창이 걸리고 또한 다리, 근육 이런 데가 다 굳어지니까 계속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지금 일어나. 차근차근 해줘야지. 근데 일어나 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지체가 없고 유보가 없고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무조건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거절해요. 왜? 나하고 맞지 않는 상황. 내 생각은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아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그들이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유다 땅이 망하는 걸로 말도 안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잖아요. 어떻게? 눈물로 호소해요. 에레미야의 별칭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럼 에레미야가 왜 울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서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들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 이제 죽으니까 나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울었어요? 내가 죽어서 울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함께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다면 저부터도 그렇지만 순종한다 하면서도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자아가 깨지지 못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이 정도 해왔으니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데 이미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거절하지 말아요. 일단 부딪힘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는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유다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바로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에게도 슐라임 모태가 시시라 했는데 가고 안 가고는 이제 이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서 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 무서운 이 물을 이 물살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혹은 거역도 이스라엘의 결단에 달렸고 순종 혹은 거역도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인간의 이성과 모순 상충된 경우가 많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사방에 막히는 고난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죠. 누구처럼?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그 구하고 간구한 것은 에레미야 메시지의 선포를 보십시오. 한결같아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왔고 오늘 기도했는데 또 달라. 내일 기도했는데 또 다르네. 이거는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아요. 어제는 하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내일은 또 하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환경에 비치지 않아요.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는 수학여행 시험 보고 성적에 비춰서 대학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될까 여기 될까 이게 돼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적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레미야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이 항복하라는 메시지 들을 때
당황하지 않았을까? 왜? 예레미야도 인간이니까. 저 같았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잘못 계시했나?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겠죠. 또 그 음성을 주시면, 또 잘못 들었나? 마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나 불렀나이까 물어본 같은 것처럼, 오늘 어쩜 그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그것이 계속 같은 메시지로 내 마음 가운데 평화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때는 좌우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안 돼 그러면 환경으로 이미 잘 된 역사가 나타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우리 안수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을 하다가 아주 좋은 그 사업의 아이템이 생겨서 그것을 하려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그거 저한테 하냐 안 하냐 왜 저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지. 제가 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그럼 제가 무당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저는 주의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알려달라고.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왜? 응답은 평안이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될 상황에 이미 벌써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이미 늘고 있고 이미 주문량도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을 목사님이 입에서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마음에 안심이 되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보려고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말씀하셨어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왜요? 이미 뭐 다 좋다면서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 말씀처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로부터 8개월 지나고 나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기 나갈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오셔가지고 이번에 같이 행복한 밥상이라는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요? 파주 그 공장 단지에서. 그 생각해 보시죠. 파주 공장 단지? 거기서 하면 손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벌써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래요? 거기서 손님도 없을 것 같은데 막 벌써 인간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대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응답이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행복한 밥상 1호점, 2호점이 3호점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그 주변에 공장 단지에 있는 그 많은 그 공장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의 밥을 뷔페로 이렇게 제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렴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때는 아무도 계약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너무 아멘 되지 않습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 말씀이 하나가 뭡니까?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 코로나19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길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듣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할